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불도장입니다. 사랑의 불도장인데요. 오늘의 주제로 하여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7080 트로트에 관련된 주제는 아닙니다. 벌써부터 옛 향수에 젖어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높아지며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트로트 가사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말씀에 집중 안 하시고 막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자꾸 옛 향수가 떠오른다든가 지금 세대이신 분들 알고 주제가 이렇게 촌스러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붙으신다든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의 주제로 사랑의 불도장이라고 함은 사랑으로 뜨겁게 낙인 찍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강하게 새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계속 사무엘하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갈 텐데 말씀 보게 되면서 이게 무엇이지라는 이상한 포인트로 오늘 좀 접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아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본다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왜 다윗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시는데 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읽으시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하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치실 때 이방 나라들도 있었잖아요. 주변 근방에. 그리고 왜 굳이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어야만 했으며 두 번째 기왕 다윗을 그렇게 또 격동시키려고 하셨으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폭정을 일삼게 한다든지 우리아 때처럼 그냥 막 전쟁을 일으켜서 떼죽음을 당하게 한다든지 등등 다른 여러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인구조사와 같이 이스라엘에겐 전혀 타격이 없는 것 같은 것으로 그들을 치려고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키셨는지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풀어갈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 이유인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걸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의 이 죄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적인 견해로 신학적인 견해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 분모로 가장 합리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독한 반역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일전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이후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세바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일으킨 반역을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두 번이나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만 했을까요? 백성들 또한 두 번의 그 반란을 함께 했었고 또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만 해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이스라엘 역사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하나님은 제껴두고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를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한 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 자신의 원함대로 하기를 자신의 원함에 딱 들어맞는 사람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치려하시는데요. 고로 굳이 이방 나라들의 손이 아닌 다윗을 통하여 징계하려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었는데 왕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왕으로서 인생에 두 번의 반란을 겪으며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는 육신에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될까요? 두 번의 반란, 그리고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쇠하여지는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들게 된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될까요? 네, 단순하게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겠죠. 네, 즉 자신의 세력을 단단히 함으로 무사히 정권이 세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요. 노쇠하는 왕이 자신의 왕권을 완전하게 이양하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앞서서 두 번의 반란을 겪었었더라면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란의 씨앗이 될 사람들을 색출해서 숙청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단단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한다거나 착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 두 번의 반란을 겪으며 고난을 이겨낸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참 충신의 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낸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과하다 느껴질 정도의 충신들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세력을 단단히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한다거나 착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뽑으려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될까요? 인구조사. 네. 충신이었던 요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명령에 따라 했던 인구조사의 보고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원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만 해도, 물론 그때는 장군이란 개념이 없었지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수행했으며 칼을 빼는 담대한 자들을 계수하는 것이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목적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시킬 때만 해도 마치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하듯 그런 사람들을 착출하려고 하듯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수를 했습니다. 즉 이미 다윗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인구조사를 하려는 의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말은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깔려있는 그의 마음이자 그의 생각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문의 답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되 다윗을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징계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 다윗을 격동시키시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가 하니 그저 원래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가 자신을 위해 하려고 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잘못은 이스라엘이 한 것인데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시는 것도 아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공통적인 견해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찝자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다윗의 잘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를 시험하시되 사실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다윗을 테스트하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묻어 있어?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시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며 갈등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수많은 내적 갈등을 하며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선택의 결과값으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어떤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묻어 있는지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른 그런 상식적인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테스트하시고자 그를 시험하시는데, 또한 그의 마음에 불순물을 거르시고자 평상시엔 자신의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두어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본문의 상황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상황이 갖춰지고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하나님이 할 걱정을 자기 자신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란 이름 하에 당연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왕인 마냥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듯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요. 인간이 떨 수 있는 교만을 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막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로 그를 징계하려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물을 가지고 화가 나시거나 그로 인해 징계를 하려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불순물을 들춰내셨지만 또 그렇게 마주하게 하셨지만 자신의 죄됨, 자신의 교만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주의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분명 요압을 통하여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동치는 마음에 그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선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원함을 쫓아 결국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리처럼 다윗은 인구조사를 자신의 상식을 따라 자신의 육신의 반응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스라엘의 행사를 진행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쥐고 있을 땐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하느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못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어 몰랐는데 결국엔 자신의 뜻을 붙잡아 자신의 원대로 하고 나니 갈등을 일으켰던 똥과 같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자 내려놓았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후회를 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후회하는 다윗의 모습, 참 보기에도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실상과 오버랩 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에 이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치시되 다윗이 그가 받은 은혜이자 그가 진 책임을 따라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비참한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되려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3년을 기근에 처할 것인지 3달을 원수들에 의해 쫓겨다닐 것인지 이스라엘의 사흘의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지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자신의 왕권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에 다시는 똑같은 짓을 번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네, 사실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매섭게 징계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참 그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며 그 사생아와 다를 바 없었던 그의 형편없는 인생을 붙들어 왕으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듯 다윗은 모든 것을 말아먹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린 도대체 어디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붙들어 주신 은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간증거리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드러나게 된 우리의 불순물, 치열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 두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아니지 않겠냐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으로든 상황으로든 환경으로든 사람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 말씀하셨을 터인데, 결국에 우린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엎어지셨나요? 혹시 너무 치열해서 어쩔 수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치열함,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해서 했었던 우리의 모습, 애초에 우리가 받은 사랑 앞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치졸하고 부끄럽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리고 혹시 지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전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시키고자 격동시키셨을 그때 우린 과연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휩쓸며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두 손 놓고 두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책임에 맞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상한 것은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뜻을 거두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사실 전염병이 전역을 돌면서 유행시키셨더라면 3일이란 시간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떨어뜨려도 남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3일이 되기 전에 천사가 예루살렘에 멈춰 백성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길 뉘우치셔서 심판이 끝나 이스라엘은 끝장이 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길 멈추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시되 신약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는 심판하셨어야 했지만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끝내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렇게 하셨었어야만 했지만 스스로 재앙 내리기를 뉘우치시길 자신의 죄됨을 자복하고 그저 엎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다시 살아갈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삶에 사랑의 불도장을 찍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락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르게 하심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의 삶에 임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곳에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오게 되신 분들이 계시거나, 몸은 물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믿음이 있다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반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고서도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되 값없이 은혜로 허락된 하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복음의 은혜를 알아 오늘도 치열한 믿음의 분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떨어져 있던 그런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도장을 마음에 새기시되 이제는 더 나아가 진정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불도장을 찍기를 결단합시다.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이 격동될 그때 두 마음으로 인해 선택의 그 기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어제보다 더욱 깨닫게 하신 사랑으로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불도장을 찍어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혈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뜻이 앞설 때 그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겠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실 때 멈추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며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간절히 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회개는 우리가 이전까지 흔히 생각하는 후회나 그 대상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나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나의 죄됨을 깨달아 인정하고 이런 내게 주신 사랑을 믿어 나를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가 이 시간 간절히 구했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했으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격동하는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불도장을 새겨주시기를 구합시다. 이 인생의 결론이 나의 어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주님, 진정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내 죄됨을 인정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길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사랑에 엎드려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이 마음의 사랑의 불도장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